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가지고 이번에 제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비행기를 갖다 많이 탔는데도 워싱턴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떠질 않아요. 그 알아보니까 지금 공중에 돌풍이 불고 번개가 쳐서 만약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3시간을 갖다가 그냥 있었어요. 이제 3시간을 기름을 뗐기 때문에 또 기름을 보충하고 이제 출발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또 비행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 빨간불이 켜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걸 또 고치는데 한 1시간 반 걸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냥 떴더라면 가는 도중에 빨간불이 져 있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 그거 쫓아도.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가는데 일본 다 와가니까 일본에 또 삿포로 비행장에 또 내려야 된대요. 이건 또 뭐냐?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와서 이야기를 설정해 주더라고요. 뭐 기름이 좀 떨어지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기름을 보충할 적에 확실히 보충해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래가 도착해 보니까 벌써 12시 반이에요. 제가 와서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야, 성도들의 배우 기도가 엄청나구나. 아멘입니까? 이 비행기 사고는 순간입니다. 그게 유목사 정은주와 같이 탔기 때문에 만약에 공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나. 많은 부분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두려워했느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죽으면 하늘날 바로 가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되더라고요. 오늘은 선지자직을 누리라. 선지자를 누리라. 선지자직을 누리라. 직을 누리라. 히브리서 3장 5에서 6절.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 끝나면 끝났죠. 사실 우리가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탄이,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보좌 우편에 와 계셔서 엉음은 천만 천사를 가지고 지금 다스리면서 이런 방해하는 사탄을 꺾죠. 그러면서 보좌로부터 미래를 아는 선지자, 우리는 미래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디서? 보좌로부터 옵니다. 보좌로부터 오는 모든 미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우리 죄를 정케하고 보좌에서 또 그 정도 아니고 정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서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고 보좌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 참 중요하죠. 우리 서론에서 보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서론에 보면요, 이 선지자는 우리 미래를
다 가르쳐 주는데 특히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선지자, 빛을 선지하는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 굉장하죠.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지만 바로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사실적인 것을 알고 누릴 적에 이제는 우리는 뭐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죠. 먼저 지난주에 왕적을 누리자. 왕적을 누리자. 얼마나 여러분 사실적으로 누렸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왕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들어다니는 이건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 이 지역이라든지 민족 세계 역사하는 이 사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지금 현장에는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은 우리에게도 이런 사단을 갖다가 꺾어낼 수 있는 진짜 사단 망대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실제로 목회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 진짜 보좌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 사역에 우리 삶의 사역에 또 나라와 민족 이런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역사를 갖다가 정사 건세를 장악하고 있는 허감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 천만 천사입니다. 왕이 천만 천사를 사역자로 쓰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과 바람 같은. 그러면서 우리 천사도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배경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지금 세상 보십시오. 도저히 정치판을 보든지 문화판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놈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 하늘 군대가 지금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요청을 후사를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보낸 천사,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 지역에, 나라와 민족의 역사는 이 허감의 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직을 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지자직을, 선지자직입니다. 선지자직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모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소망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를 다 보여줍니다. 그냥 창세기 3장으로 있었더라면 우리 미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사당에 떡을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근본 문제 해결되면 우리 미래는 뭡니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역사를 당합니다. 문제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미래를 똑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확실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미래가 확실치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불안해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뭐 말 들으니까 뭐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도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하듯이 우리 같이 이제 힘을 합하자.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북한을 마음대로 손 못 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대면 저 중국에서 그냥 있지 않겠다 이제. 세계에서 핵무기가 제일 많은 러시아 그냥 안 두겠다 이제. 이게 참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내가 볼 적에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지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다 알려 줬어요. 누굽니까? 사실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래를 알려줬죠. 미래를 알려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한탄했습니다.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는데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로 바뀌는 거 있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오히려 귀신 섬기고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고 노아에게 너희 물로 썰어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이 노아에게, 노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홍수 심판을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래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다 썰어버렸잖아요. 참, 그래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랬습니다. 이 노아가 미래를 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노아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갔잖아요. 거기가 바로 메시아 올 땅. 이 메시아 올 땅에는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합니다. 벌써 이 언약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벌써 구원을 받았지요. 창세기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넌 복의 근원이다. 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서 빨리 깨달았죠, 이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을 적에 신앙이 어리지만은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이제 나는 복받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받겠다는 거. 내가 뭘 잘해주가 복받는 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네가 하는 일에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복음 깨달으면 끝나는 거죠. 결국은 키는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속에서 결론 나면 끝나는 거죠.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인데 자꾸 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참 이상해요. 왜 하나님 복 준다는데? 아브라함도 속했잖아요. 지시한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가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라. 이제 복의 근원이 오면요, 거기에 흉년이 들은 그 땅에 풍년이 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불안해한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개망신도 당했지만은. 지금 여러분 이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은 복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와도 전부 복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약속대로. 여러분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그러는 사실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복밖에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복 받겠다.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요셉 아닙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요셉은요, 그 가정에 이 복음의 흐름, 피제사,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누구보다 요셉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 언약을 갖다가 마음에 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와 달과 별 미션을 줬잖아요.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우상 섬기는 백성들이 살리라. 요셉 하나 때문에 우상에 네피림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언약의 결론 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 꿈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벌써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미래를 갖다 알려주잖아요. 요셉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꿈을, 미래가 되어질 일을 앞으로 대풍년과 흉년이 온다는 거. 미래를 알고 나면 틀리죠. 그러면서 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처음엔 몰랐지요. 복음의 결론 났는데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복음의 결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금 내 백성들,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못 듣느냐, 고통의 소리를 못 듣느냐,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지겠는데 네가 좀 심부름하려 했냐. 복음의 결론을 깨달으니까 미션을 준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 미션을 안 줘요. 복음의 결론 나면 미션을 주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물론 어릴 적에 요괴벳을 통해서 복음을 심었지만은 결국은 사실 안 돼가지고 나이 결국은 80에 이게 결론 났습니다. 난 이런 걸 볼 적에 뭘 느끼니까, 그래, 모세가 대단한 배경을 가졌잖아요. 바로의 공자 아들도 있어 봤고, 어릴 적에 어머니 요괴벳을 통해서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렸고, 다 준비됐는데도 사실화가 안 돼가지고 결국 나이 80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그래요. 야, 그랬구나. 복음의 결론 난다면 결국은 모세같이 또 허송시간을 보내겠구나. 그래서 내가 51살에 나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의 선생은 없었어요. 예수 믿고 만약에 좋은 목사가 성경을 잘 또개고 좋은 목사가 나를 키웠더라면 나 일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요, 하나님 만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말씀 속에서 저를 키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키웠다면 그 목사를 따라서 나도 그렇게 갔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유광수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이, 저분 말 들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요한 19장 30절. 저 어떻게 나도 못 깨달은 저를 어떻게 알았을까? 참 그분에게 그 복음 하나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3년 동안에 원색 복음을 말할지 그때 제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꾸 전략이 나와요. 나는 전략이 아니었거든요. 30년까지 복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모세같이 나도 나이 80이 되더라도 나는 복음의 결론 날 건데, 나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략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 사역하고 있잖아요. 공생에서 보여줬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고 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의 사복음서의 모든 전략이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복음으로만 올인하는 게 맞다. 그래서 복음으로 올인했잖아요. 정말 참 복음을 올인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속에 다 들었는데 주님이 끝났다 그러는데 또 다른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참 안타깝죠. 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잘 몰란 거죠. 엘리야가 착각한 거죠. 자기만 혼자 있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제 왕상 19장 1절에 20절 1절에 20절 있다 그랬잖아요. 못 깨달은 거죠. 만약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다면, 엘리야가 진짜 복음 깨달았다면 제자 찾아 세워야지요.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며. 아니, 근데 오바다 그 집에 말이야 100명이나 있었는데도 그것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뭐 언약을 뿌리다니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오리지널 언약인 복음을 못 깨달은 거죠. 그리고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뭐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복음을 깨닫게 했죠.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미션이 왔잖아요. 야, 이제 왕을 세우고 저 엘리사를 갖다가 네 제자라 세우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뭘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복음 결론 나오면요, 내게 대한 하나님이 계획이 올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계획 없이 자기가, 나는 우리 교회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교육자들은 나는 하나님이 사무엘로 불렀거든요. 아무나 오지 말고 하나님 사무엘로 올라왔어요. 이 사무엘로 왔으면 진짜 사무엘이면 하나님이 사무엘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 미션을 주세요. 나는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나는 문화입니까? 분명히 미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미션이 왔는데도 붕붕 떠다니면 아니죠.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미리 알게 하셔서 이런 앞으로 들어닥칠 재앙이나 어려움을 피하는, 오히려 그 언약 속에서 사는, 그러면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이 참 선지자, 이 참 선지자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참 선지자에 대한 사실적인 결론이 안 나오면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뭐 성경이 여기저기 말을 막 붙여놨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참 선지자 누굽니까? 참 선지자가 아들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미래를 전부 다 알게 됩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도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축복받은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저는 다 가르쳐 준 거 있죠. 미리미리 다 가르쳐요. 미리미리. 뭘 가르치는지 압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내게 성령 충만이 왔어요. 이 성령 충만이 뭔지 물었더니만은, 야, 그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 충만이야. 이거 하나님 가르쳐줘요. 이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 능력 충만이요. 그리고 또 미리 알려줘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의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거. 너만이 아니고 벌써 한 시대를 사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인도했다는 거.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내가 다 가르쳐 인도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네 주인이야. 이 말씀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30년 전에 문제가 왔을 적에 결국은 하나님이 또 가르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의 끝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요. 시작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누구 도움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선지자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누구 도움 받을 필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확실해요, 저는. 그러니까 쉽지요, 사랑해요. 누가 선지자냐? 아들 예수가. 히브리서 3장 5절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장래에 되어질 일들, 장래에 되어질 일을 가르쳐준다니까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냐요. 제가 조금 성경 보면서요. 아니, 하나님이 쓰는 한 시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미션을 주는데 내는 왜 미션이 없나요? 제가 예수 믿고 제가 1년 한 4, 5개월 될 적에 한 4, 5개월 되었죠. 제가 하나님께 직접 붙었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주고 싶다. 나도 이제는 돈도 주는데 세상에 머리 박을 필요 없고 밥도 먹여주고 하나님, 내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안 살고 주님이 엮어가는데 이제 내가 살 필요 없잖아요. 내 계획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매일 밤 철야를 했어요. 심야기도 했어요. 내 혼자서. 당신의 계획을 볼 때까지. 매일 밤에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밥도 주고 돈도 주는데 난 이제 세상 일 싫어요. 보니 성경에 보니까 딱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당신 계획을 주시던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복음 결론 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럼 나의 계획은 뭡니까? 한 13개월 기도했어요. 하는데 밤 3시에 야, 모든 것 스톱하고 목회길로 가라. 이 목회라는 것도 제가 목회 한번 해볼까 아니고 저 인격이 못 돼가지고 목회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회길로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이제 인생의 결론이 났다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미션을 받아야 돼요. 그런 거질로부터 저는 목회 준비했잖아요. 목사 돼야 됩니까? 벌써 목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도 이제 목회 차원에서 보고 서신서도 보고 막 이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또 조금 있으니까 바로 목회하라 그래요. 항상 앞서야 합니다. 이제야 내 오산에다가 또 목회길 열릴 테니까 한번 해보라. 또 목회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인 나다. 그리고 내 이거 왜 세운 자는 너같이 무너진 인간, 병든 인간, 죽은 인간, 무너진 가정 살리내라. 주님이 또 내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목회를 갖다가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는 거 있죠.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전도하는 말이거든. 그리고 전도하는 현장 가보니까 많이 무너졌어요. 한 1년 하니까 한 4, 50까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 전도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네가 처음에 한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처음에 그랬구나.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자마자 예배당에 예배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9시 갔잖아요. 야, 지금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냥 놔두면 안 돼. 새벽에 9시에 기도시켜. 네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다른 길이 있느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벌써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새벽마다 찾아갔지요. 아저씨, 새벽입니다. 새벽에 나와야 돼요. 아줌마, 9시가 얼마나 좋은지 알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형성된 거예요. 이제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해놓고 딱 영성 있는 사람을 불러요.
또 온 사람들 그냥 놔두니까 또 뒤에서 막 기도해 버려요. 또 9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산에서 이게 불이 붙어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북교회가 제대로 간락하면요, 여러분이 100%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 줄 모르잖아요. 완전히 현장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내 새끼를 갖다가 문화에 떠내려가도록 지금 나라와 민족을 갖다가 저 허감이 듣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날 줄 모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불안해할 것 없이 먼저 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리고 하루를 살았으면 9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아침에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 또 응답하셨네, 오늘 또 주님이 인도하셨네, 역사하네, 이거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잘 겁니까? 이 두 가지를 저는 평소 신앙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23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죠. 피곤하지요. 오자마자 제가 산에 운동하러 갔어요. 왜 운동 갔는지 압니까? 내가 맨발로 땅을 발을 디딜 때에 얼마나 내 몸에 어떤 영향이 온다는 거 알잖아요. 나는 지금요 45년 동안 산을 탔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왔니 그냥 있습니까? 45년 동안 산을 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체력이 튼튼하잖아요. 또 아니 내가 말이야 이게 말이야 한 달 동안에 지금 말이야 맨발 묶고 산을 탔더만은 이야 이건 또 놀래요. 이건 이렇게 할 때는 또 틀려요. 아이 막 가고 싶는 거예요. 요번에 듣고 왔어. 오자마자 내가 막 산을 간다 하니까 집사는 아니 뭐 좋아서 가는 걸 뭐 땡겨 이때는 그렇게 땡기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맨발로 말이야 가니까 막 땡겨요. 막 콜해요. 그래야 제가 막 좋았어. 할렐루야. 안 해보면 모르죠. 그림의 떡이지요. 복음의 결론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정말 매일같이 예배 속에 파묻혀 살면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장래.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믿음과 결부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아멘 그렇구나, 정말 아들이 선지자로서 이 아들이 나의 미래를 다 가르쳐주구나, 아멘 해버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미래 모든 것은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다 가르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걸 어떡합니까? 안 믿는 거를 온갖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단 말이야. 어떡하겠어요?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지금 이 선지자에 대해서요 끝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왕을 끝을 봐야 됩니다.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아니죠. 이것이 내가 믿어질 적에. 그래서 여러분 믿어질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평소신앙이라니까요. 평소신앙입니다. 평소신앙이 잘 되면 돼요. 막 이런 거 듣고 말이야 나 이제 일하면 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돌아서면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질 거를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 사단에 속해가지고 또 시험 들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니 답답하니까 또 와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 조금 좋으면 또 놓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 줄 압니까? 조금 알고 나면 자기만 하는 것 착각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목사 곁에서 있으면서도 늘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시죠?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전도자 유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많은 일꾼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우리 유 목사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유 목사님이 하나님이 심부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주인 아니잖아요. 동국계 주님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이 선지자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마음이 다른 데 있어 그래요. 생각이 다른 데 있어 그래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 그래요. 다른 동기를 가져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동기 채웁니까? 동기 절대 안 채웁니다. 자, 어떻게 선지자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지자를 누릴 것이냐? 이제 우리 선지자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참 선지자가 계신다. 참 선지자, 이제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져야 해요. 참 선지자가 계신다. 아멘입니까? 참 선지자가 계신다.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미래입니다. 내가 힘있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선지자신 주님이 미래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7천 알지? 앞으로 이제 세계복음화 7천밖에 없다. 전문을 타고 돼야 된다. 세계는 글로벌이 한 동네야. 정치 사무엘이 일어나면 다윗을 세우듯이 이제 전 세계 정치인 다 살릴 수 있어. 비대면 시간이야. 이제는 상관없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갈 것이니까 참 선지자 계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 이 참 선지자에 대해서 등한히 하지 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대해서 등한히 하지 마라. 이 다 등한히 한다는 거. 등한히 한다는 것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등한히 여기지 마라. 자, 이게요. 왜 사단이 이게 세상이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기 말라.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뭐 똑같은 말씀 하시네. 같은 말 하지요. 뭐 다른 말 할 게 있습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복음밖에 필요한 거 없어요. 복음만이 내 인생의 결론이요. 복음만이 모든 미래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겼다 이제.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동기 부리지 말아요. 우리 간양동에 어떤 교회 하나가 세워졌어요. 다락방 교회가. 그 사모가 사당동에서 전도대장이에요. 처녀로 있으면서 전도할 적에 그 교회 절반은 이 사모가 처녀 때 전도해 드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했는데 우리 노예 목사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디 세우냐? 우리 여기 간양동에 교회를 세웠어요. 나는 알잖아요. 노예 들어왔기 때문에. 왕이다, 이야. 전도왕이다, 이야. 눈여겨보죠, 저는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뭐, 항상 길거리에 있고 말이야, 뭐. 엄청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전도될까? 옛날에 사당동에 있을 적에는 동기 없이 그랬는데 지금은 동기가 붙었잖아요. 자기 남편이 목회하고 있잖아요. 교회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될 걸 아니야 다를까 한 몇 개월 전에만 그 사모가 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사당도에서 전도가 잘 됐는데 왜 여기는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대. 아무리 자기가 이유를 살펴봐도 모르겠대. 내가 가르쳐줄까 그랬어요. 예. 사당동에서는 동기가 없었잖아. 처녀로서 그냥 동기 없이 전도했는데 여기 와는 당신 남편이 교회를 하니까 당신이 빨리 교회 봉시가 될 거 아니가. 동기가 붙어서 그렇다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그런 동기 속에서 목회하면 사모로 전도하면 전도 안 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따 그때 가버렸어요. 제일 무서운 게 동기입니다. 그건 다 동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좀 보니까 남보다 좀 잘하는 것 같고 말이야. 잘 될 것 같고 말이야. 뭐 이러면 될 것 같아 말이야. 그 동기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 줄 믿습니다. 사업이 내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엮어가는 거기에 내가 들어갈 적에 주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동국교회 동기를 가졌다. 솔직히 말해서 역사 안 합니다. 나는 교회 봉신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일꾼? 뭐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실 일꾼 당신이 불러주시겠죠. 또 부른 그 사무엘을 하나님 키워주셔야 됩니다. 오바다. 내가 키우고 안 됩니다. 내 사람 만들라고요.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아무 동기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참 선지자에 대해서 등한히 이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깊이 생각을 했죠. 선지자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선지자 대신 이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 속에 올인하는 거는요, 복음 결론입니다. 복음 결론 난 예수 그리스도는 왕선지자 제사장이다. 그게 끝났지 또 더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망대를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심으로 이제 플랫폼이 막 형성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막 초월하고 뭐 안테나 역할 당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번 해보자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한번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지자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려면요, 광야를 가보면 압니다. 광야를 가서 묵상해 보면 알죠. 이 광야 알죠.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꺼내세요. 광야에 가서 뭐 하라고? 광야에서 묵상하라고. 묵상해 보라고 꺼내세요.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 광야에는 뭐 성막이 있지요. 성막만 바라보면 농사한 지도 우물 안 파도 뭐 옷이 낡지 않고 신은 신발이 낡지 않고 광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광야에 묵상해봐라. 이 광야에서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행편없다는 거. 자기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거. 굉장히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완고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영적 상태. 그것이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에 14절입니다. 자, 이거 봐요. 깨놓고 이야기할까요?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요 40년 동안 늘 불신앙했어요. 늘 불신앙했어요. 물론 이미 각인불이 체결됐지만은 이거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복음의 결론 내고 사실이 안 되면요 늘 영적 상태가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마음이 완고해 있어요. 이게 이제 불신앙이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자, 동북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광야 메시지 많이 들었지요? 자, 여러분 이제 갑시다.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는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성방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자, 갑시다. 여기는 가면 하나님 밥 먹여주고 돈 주고, 여기는 우리 세상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믿을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 맞습니다. 갑시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안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직도 세상에 각인 뿌리채에 대해서 내가 몸부림치야, 내가 성공해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비해 안 되죠. 이건 이제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반드시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떨어지지 않고 지속하려고 하면 평소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소 신앙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늘도 하루를 살려면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는 걸 판단해 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 평소 신앙이 안 돼 있었는데 무슨 문제 생기면 주여 주여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임마누엘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엮어가는 인생, 주님이 손대가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믿음과 결부 안 되면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 결부 안 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는 거는 많은데 실제는 안 됩니다. 아십니까? 저는 알았어요. 제가 30년, 51살에서 30년 들어갈 적에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50년 동안 다른 말 안 하고 복음 속에, 전략도 아니고 복음 속에 30년을 줄기차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끝났구나.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이번에 비행기 타도 저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왠 줄 압니까? 비행기 23시간 안에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전 성경 참 좋아하거든요. 계속 성경 읽었어요. 또 녹음해간 내가 메시지, 우리 주일 메시지 그거 들었죠. 또 내 책을 이번에 도전받을 책, 좋은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건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또 잠이 오면 잠자고 눈앞에 텔레비 있습니다. 안 봤습니다. 이래만 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참 행복했어요. 시간 제업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더 책 보고 조용히 더 성경 보고 조용히 더 메시지 듣고 또 피곤하면 잠자고 요래만 했는데 24시간이 그냥 가버렸어요. 내 주변에서 보니까 계속 텔레비 들더라고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건 사약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뭔지 압니까? 사약입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이렇게 하면요, 뭐가 옵니까? 안식이 온다니까요. 안식이 와요. 아시죠? 최고야 축복의 안식입니다. 평안한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4장 13절 사당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참 안식에 들어. 동기가 없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보면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치유가 일어나면요 사람 참 편하게 해주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날쌘 그 말입니까? 10년 골수 쪼개는 치유 아닙니까? 저는 치유가 어디서 됐느냐? 아마 제가 산에서 내려올 적에 처음에 막 눈물이 나고 막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때 치유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로가 없잖아요, 저한테는. 안 그러면 내가 엄마 죽고 막 가정 우상 생기는 가정에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래 끝나버렸어. 그 생각이 안 나요. 치유. 정말입니다. 치유가 안 되니까 복음이 결론적으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또 그게 계속 쏟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 언약 속으로. 히브리서 그게 6장 13절 18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내가 복에 거는 너를
반드시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 복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말 아니에요.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들고 오래 받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할 것입니다. 또 말할 말이 있습니까? 언약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 와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세요. 이제는 안 가지면 못 살아요. 앞으로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마음과 생각에다가 완전히 뿌리 내려라. 마음과 생각에다. 그것이 히브리서 8장 18절이죠. 8절의 10절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사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산에서 목회할 적에 강대산에서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미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시험 드는 건 괜찮지만은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시험 드는 상태에서 메시지하면 성도들 다 시험 듭니다. 양을 불쌍히 계시고 강대상 올라가는 그 순간 시험에 풀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강대상 올라가는 시험을 풀어주세요. 이제 강대상 메시지 막 은혜 넘치게 하고 나서 내려오니까 또 시험 들었어요. 아십니까? 참 약이 내 영적 상태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좀 교만하고 이러면요 메시지가 교만 나가요.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요? 그거 교만이에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왜 내가 조금 좀 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특별한 걸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과 생각에 이 엄청난 이 복음 속에서 뿌리 내리고 사실화되고 사실 믿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사실 이거 믿는 겁니다. 히브리 인물들이.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항상 저를 앞서 이렇게 훈련하더라고요. 훈련하면서 저를 먼저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동북교회는 선지자, 7천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축복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참 선지자를 제대로 알고 뿌리 내려서 선지자직을 이제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